우리 저녁에도 귀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영화 보면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영화들 가끔 나오는데 거기 보면 타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타짜들은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긴 한데요. 혹은 또 포카가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 이 타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패를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물론 자기가 의도해서 어쩌면 패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습관, 표정,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아주 잘 캐치해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매번 이기고 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혹은 또 속이 상해서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고스톱을 잘 치니? 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니? 라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이건 비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꼬리를 보면 내 패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가 좋아서 꼬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양이가 눈치가 빨라서 쉽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모든 자기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을 때는 행복해하고 또 좀 화가 날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슬프면 울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의 감정을 다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 그것이 물론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모든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러한 표정들을 다 낸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중심도 아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 혹은 또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뭘 지키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보다는 물질, 돈, 재산,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강도가 찾아와서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돈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나는 차라리 돈을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물질 혹은 어떤 명예들이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은 보아서 알지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으지. 사람이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혹은 심령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것을 쌓아놓은 사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해서 쌓아온 사람은 말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그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첫 번째,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조직시장을 배웁니다. 조직시장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이겁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종교? 종교가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시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묻고 있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근원이 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이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목숨, 뜻, 이게 다 같은 이게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킬 때 바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했었지만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불일치하기 혹은 또 분리되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게 되면 적대시하게 되면 그럼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세요. 나는 내 몸은 무엇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가로막아요. 내 몸은 막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싶고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마음이 야 그건 안 돼. 너 그럼 큰일 나. 너 병나. 라고 하면 이거 생각과 몸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럼 이거 병이지 않을까요? 아주 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몸은 자유로운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이 사람은 병자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자에 가깝습니다. 아니 병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편안하고 혹은 편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에 들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감옥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천국을 이루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 가지만 너희 마음이 천국이 이루지 못하면 어딜 가나 천국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의 내 삶을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도 이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먼저 들어올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먼저 들어올까요? 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먼저 죄가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넣어준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조종실 아닌가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만 빼앗으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 안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혹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은혜를 받고 혹은 한 번 회개하고 나면 끝까지 가나요?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변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좋은 결심했다고, 한 번 선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수염 깎는 건데, 한 2, 3일 안 깎고 나면 지저분하게 수염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염을 깎으라고 잔소리를 하죠. 마치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매일마다 면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나 지저분하게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 혹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읍과 성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우리의 어떤 선배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마음을 지켜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마음을 왜 지키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마음이 강하기도 하고 또한 담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혹은 고통 가운데 실망과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헛된 욕심도 품게 되게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타락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혹은 그것을 새롭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룩함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그냥 방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근원이 나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내 게 아닙니다.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은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에게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혹은 악하저리는 생각, 불의한 마음을 또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혹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삭을 좋아하는데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요. 그 살던 땅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거에 애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이 기억을 이삭도 어떻게 알았는지 들었는지 혹은 느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애국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국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자 이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은 그랄이라는 동네였는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다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기 살기 힘들 때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사건.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그가 알매도 들었음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면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삐뚤어진 말은 삐뚤어진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을 조절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에도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의 이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감정에 충실하여 내가 분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잘 알고 있는 명령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 가운데는 슬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감정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또 감사할 때가 있을 때만 감사하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감정이 상해 있고 힘든데 내가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25절에 보면은 내 눈을 바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롯을 의미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악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있어 점점 그의 마음이 심령이 상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이런 죄악 가운데 눈과 귀를 열고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죄악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가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들만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을 한 번에 싹 멀게 하시고 롯의 식구들만 그곳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눈에 보는 것을 즐겨하며 또한 그 눈에 보는 즐거움에 살았던 롯의 처는요 결국은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6절과 27절에 보면 내 발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이 마음을 지키며 또한 이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뜻을 잘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가는 내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려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 주의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마음을 지킬 때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상 가운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혹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 가운데로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대히 붙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담대히 나아가는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